아가라는 그 말은 가장 좋은 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장을 읽은 것처럼 솔로몬이 지었고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샬롬이죠.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 6장 3절에 이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술람미라는 의미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평안이요. 샬롬, 솔로몬, 술람미, 샬롬, 이 단어의 의미가 동일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 평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연합, 하나됨은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연합. 왜 평화가 깨집니까? 연합이 깨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됨이. 갈등이,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연합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됨은 결혼이죠. 이 결혼은 우리 인생이 범죄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그 평화를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육적인 의미로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세대가 이 결혼, 연합, 하나됨을 거부하니까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갈등이, 문제들이 만연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까지 문제가 되냐면 거룩한 후손이 없어져 버려요. 거룩한 후손. 그냥 단순히 우리의 그 대를 잇는 자녀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후손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노예나 총회 뭐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다음 세대거든요. 그냥 실질적인 다음 세대예요. 교회 성도 수가 줄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떠나서도 줄지만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줄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거룩한 후손을 교회는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합,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그러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남녀 모두에게, 솔로몬이나 술람미 여인에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저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열왕기상의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부귀와 명예까지 다 주시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뭐 나무들, 짐승, 뭐 또 새, 뭐 기어다니는 곤충, 그리고 어떤 물고기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하고 논하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고, 잠언 3천을 말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1천 5편의 노래,
시를 1005편을 노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러한 시적인 그러한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그 아가서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 비유를 많이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사랑에 대한 그런 뭐 사랑의 뭐 이런 단어들보다도 비유를 써서 굉장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표현을 해 놓고 있어요. 그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 참 시적이다, 서정적이다 라고 느낄 수 있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주제이기도 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정말 순수한 그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개인으로도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데, 오늘 1장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한,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 대한 사랑을 갈망해요. 죄악이 난무하고 어두워지고 혼탁한 이때에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신적인 존재를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시대이잖아요, 지금. 뭐 반대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자꾸 그 뉴스에 나오는 것이,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들 안에 자꾸 이렇게 무속신앙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제 뉴스를 하나 보니까 이제 통일교하고도 뭐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혼란과 혼돈을 이렇게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혼돈 속에 자꾸 난무하는 것이 영적인, 신비적인, 무속적인 이런 행태거든요. 술람미 여인은 이런 혼란한 세대 속에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호처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삽시다. 하나님 말씀 기준.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기준이 없으니까 혼란해지고,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자꾸 쫓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솔로몬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을 술람미 여인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 왕을 만나 사랑을 느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미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기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그 갈망을 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외적인 행태를 봐보십시오.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피부가 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렇게 그 장막, 그 마지막에 거친 그런 장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햇볕에 쬐어서 겉무스름하다.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남한테 비해서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뽀해가지고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이 뭡니까? 포도원지기라고 했잖아요. 6절에 보면. 그 떼약볕에서 포도원지기 하면서 피부는
검지, 뭐, 그렇게 외부에서 일하고 그러면 뭐 지저분한 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외적인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이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사랑의 대상이신 어쩌면 솔로몬,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목마름, 갈급함,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이제는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알잖아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제는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그 솔로몬의 사랑을 더욱더 추구하는 거예요. 더 갈망해서. 왜? 솔로몬이 그것을 기대하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신앙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은 칭찬합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을 갈망하는 그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고 격려해요. 축복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적인 모습에 세련되지 못해요. 뭐 그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 순수하게 사랑을 갈망하며 나가는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인정해 주는 거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 그러니까 세련되지도 못하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순수한 사랑, 그 건강한 사랑에 대해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 뛰어난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목마름, 그 갈급함, 그 갈망, 순수한 열정에 대해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가장 아름답게 장식해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금사슬도 좋은데 거기에다 은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죠. 외적으로 화려하지도 않아도 정말 이런 순수한 그 사랑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느 누구보다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죠. 영적으로 세련되지도 않고 좀 성숙되지도 못해요. 또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참 제가 믿음이 없어요. 큰 겸손한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여 나갈 때에 누가 뭐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럼에도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신랑 되신 그분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사랑, 이러한 그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기를 소망하면서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보면 품 가운데는 몰약 향 주머니다. 포도원의 고벨라 송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단어들을 통해서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계속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교통을 통해서 친근한 사랑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친밀하심을 보여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신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함이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도 그 하나님 사랑 앞에 겸손히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감으로 또 그 말씀에 경청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